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한 문장씩 차근차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본 지 저와 함께 하신 지 5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앙과 믿음에 유익이 되시는가요?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을 아무리 잘 설교를 해보려고 해도 너무 교리적이지는 않는가, 또 너무 딱딱하지는 않는가, 또 너무 지루하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도신경을 따라 이렇게 진리를 풀어내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위대한 교부들이 그러했고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를 이런 식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을 자세히 살피는 일은 굉장히 유익하고 또한 우리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고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 치이고 지쳐서 힘드실 줄 압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말씀이 더욱 귀에 잘 들리는 줄도 너무나 잘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기본적인 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수요 예배 자리로 나왔으니 우리 더욱 힘을 내어서 말씀 가운데로 흠뻑 젖어 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문장을 통해 기독론의 전반부를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기독론 후반부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은 그래도 방대하고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한다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산발적으로 들었던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세 번째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을 붙여주시면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다는 말입니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이죠. 그럼 그 고난을 누구에게 받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쪼개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입니다.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두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해석상의 이슈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을 살펴보면 조금은 다르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을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영국 성공회는 실제로 이 사도신경, 그들에게는 사도신조라고 하죠. 이 사도신조를 고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공회에서는 본티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발음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조금 더 빌라도에게 책임을 더 씌운 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것은 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 시대를 서술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밝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굳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 이렇게 시대를 언급하고 그 당시 위정자, 통치자를 부르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들 중에 가장 강력한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사실 영지주의를 하나의 이단으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지주의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현설입니다. 가현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시라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껍데기를 그냥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신으로 활동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가 올림푸스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와 활동한 것 마냥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이 땅의 모습을 바꾸어 내려온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인간이 가진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 신이셨다. 신이 이 땅에 그냥 사람의 껍데기를 입고 내려오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우리와 같은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사람이셨기에 배가 고프셨고, 잠도 주무셔야 했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만약 영지주의 이들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오신 신이라면 굳이 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하셨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단지 신이기만 하셨다면, 하나님이기만 하셨다면 배가 고프지도 않고 잠도 오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셨다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이 가현설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경에서 이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단지 역사의 저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시대, 사역의 시간, 그 시기의 통치자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한 역사 가운데 실존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속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 숨을 쉬셨던 분이십니다. 사도신경은 여기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시대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을 통치하던 그 시대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왜 개신교에서는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번역을 한 것일까요? 천주교나 성공회처럼 직역을 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또는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서, 아래에서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라틴어 원문을 오역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는데 그럼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이 책임 소지는 많은 곳에 돌려질 수가 있습니다. 성난 유대 군중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여서 예수님이 잡힐 상황을 연출했으니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 처형 판결을 내린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렇게 살펴본다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돌리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일까지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황과 상황이 어찌되었든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고 또 모진 고문을 당하셨으며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압박을 받았던, 어떤 회유를 당했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그의 명령으로 이 모든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의 죄 없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재판이나 사형을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 빌라도가 재판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헤롯은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은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다녀간 이후로 이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용을 한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 따르면 빌라도는 유대인 군중 앞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손을 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빌라도가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사형을 판결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진 복음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장면을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에게 강조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분명한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조금은 달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서 폭동을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로마 중앙정부에게서 자신이 인정을 받으려면 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그리고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인물이었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난 유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는 판결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도 원하는 결과를 얻고 군중들이 원하는 것도 던져주려는 그런 술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입니다. 그중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을 판결로 살해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써진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정황들을 빌라도의 속마음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통치자의 책임을 무겁게 제시합니다. 그렇기에 빌라도의 행동의 결과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개신교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번역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성경을 비추어 보아도 역사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아도 그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고백할 때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마치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시대적 상황을 서술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성과 실존성을 증거하고 고백하기 위한 장치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가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로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절정이었고 십자가가 핵심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고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고 하나님이 걸으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시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도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일생은 전혀 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생의 기간에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준으로도 순탄한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가장 아래로 내려가시는 순종의 인생이셨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복종의 인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의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건이 고난의 절정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문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 전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른 말로 한다면 순종이라고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불릴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체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존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탁월성을 부여하셔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덕스러운 일에 열심을 내며 영원하고도 미래의 삶을 소망하고 묵상하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일이죠. 덕스러운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영원하고도 미래의 삶을 소망하고 묵상하는 것,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해라, 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그런 규범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약속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명령과 약속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입니다. 타락하기 전 최초의 사람도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를 지키면 너는 에덴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지만 이를 어기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최초의 율법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규범과 명령과 약속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율법이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이런 율법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주셨고 시내 산에서도 주셨고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많은 사람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간략히 말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형벌을 받으리라 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오염도 해결을 해야 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여기에서 필수적이고 필연적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육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살아가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그 일생을 모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행하신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난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셨으니까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생을 통해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모든 율법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율법의 의로움을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속죄의 법칙에 따라 고난의 길로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채찍과 고문의 길이었고 조롱과 능멸의 길이었고 십자가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고 그 모든 길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법칙을 지키셨고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당하신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을 모두 이루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처럼 인류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로움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고 넘어가서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짤막한 문장에 이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죽으셨어도 상관없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속죄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를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따르면 여기에서도 꽤나 많은 중간 다리를 거쳐야지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써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키지 못한다면 구원이 아니라 형벌과 저주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니 이 법칙은 절대적입니다. 이 사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이 다리 사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을 모두 이루시고 구원을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이 전달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의로움과 이 죄가 서로 쌍방의 교환이 되는 이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화목 제물이 되는 겁니다. 원래 구원은 율법을 지킴인데 우리는 못 지켜서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이루신 일생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율법의 의로움을 전해 주십니다. 이를 우리는 믿음으로 전해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그냥 이렇게 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법칙과 원리들이 다 중간에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말해야 하는 것이고 율법을 성취하신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저주가 나무와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었다고 하면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그러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언약적 정가의 법칙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를 피할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저주를 받는 방법이 바로 나무 위에 달려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십자가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도 몰랐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모세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 십자가형.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받는 자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법칙.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 언약적 전가입니다. 이 전가로 인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이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이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사도신경을 통하여 십자가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법칙이자 전가의 법칙입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과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타락한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류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기껏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자원해서 죄를 짓는다. 다시 말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책임 하에서 짓는다. 우리는 절대로 강제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필연성과 강제성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무에 달릴 운명이었습니다. 죽을 죄를 이미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법칙을 충족하시는 분께서 모든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으로 의로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왔듯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죄악이 모두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가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가 넘겨지고 믿음으로 의로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죽음은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행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도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믿음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구원에 있어 우리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두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아 누릴 뿐입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시대에 가장 대립을 했던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이 은혜의 법칙, 은총을 거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으로 선에 이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이 선에 이를 수가 있다. 이 주장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교회를 괴롭혀 왔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켜 그 의로움에 우리 스스로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 이르면은 잡아서 끌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정의를 합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펠라기우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된다. 하지만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주장입니까?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피하는 것밖에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정통 교리에 있는 어거스틴은 이런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정말로 있느냐?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항상 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그 잘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죄밖에 지을 줄 모른다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부여받은 기회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타락한 인류는 사실 자유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노예의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유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악으로밖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비참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은총을 말입니다. 은혜를 말입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의지야말로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즐겁게 죄를 짓던 옛날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선과 악에서 고민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갈수록 선을 지키는 것에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 거듭난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존 칼빈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신다. 하지만 그분 스스로 그분의 은혜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라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은혜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못한다고 한없이 낮은 곳으로만 내려간다고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당당한 고백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부르짖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같이 말입니다.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자신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잡고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함께 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